저희가 어제 7장을 읽었는데요. 7장에 반복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사무엘이, 그죠? 계속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강조점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8장으로 왔는데 8장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라는 말.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절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19절, 저희가 나중에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 강조됩니다. 19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고, 20절 우리도,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그 주체가 사무엘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 주도권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이 바뀐 겁니다. 사무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라는 것이 굉장히 강렬해요. 자,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러죠. 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사무엘이 한 30대 정도의 나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2절에 보면 요엘과 그 다음에 아비야,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사, 이게 참 재미도 있어요. 사사, 이 사사는 원래 당대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좀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늙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늙었어요. 늙기 전까지, 뭐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계속 정치도 잘해왔고 모든 면에서 참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뭐 어제 본문이 충분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늙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래 실제로 제대로 일을 못해요. 여기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정한 거예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신도 아니고 이제 아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보면 왕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왕을 세우자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 우리가 그 원하는 근거는 분명하다. 당신도 늙었고 아들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는 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예요. 자, 이 말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사무엘을 아주 좋게 여기고 잘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확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늙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 No thanks. 그러는 겁니다. 아들은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아들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게 피력되고 있냐면요.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지금 그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 마음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건 간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무엘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나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당신도 필요 없고 아들도 필요 없고 이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건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갖는 그 아픔, 마음, 배신감 이런 건 너무너무 크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온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꼭 그러진 않잖아요. 좋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부모는 엉망인데 자녀들은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잘하면 잘 되고 이게 삶의 공식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삶을 보면 사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빗나갔어요. 엘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완전 빗나갔잖아요. 물론 엘리도 그런 어떤 문제를 약간 드러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 문제는 참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분은 자녀를 잘 양육해서 괜찮은데 그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빗나가면 내가 자녀를 이렇게 힘쓰고 해도 참 하나가 안 되는 것을 보고 그 남은 잘된 자녀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사무엘도 이 자녀 때문에 그들이 사무엘과 자녀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야기가 왕을 세운다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 말을 듣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절당하고 가족이 거절당하고 아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사무엘이 어제는 전성시대처럼 자기가 주책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지만 이제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 위대한 점이 뭐냐면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죠? 지금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게 멋진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굉장히 배신감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위대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지금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렸다.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사무엘아, 네가 지금 괴롭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배신감을 느끼지? 그런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을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에게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위로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본다고? 그래, 그럼 왕이 세워지면 어떤 줄 아니? 하고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자, 왕이 세워지면 군대도 가야 되고요. 또 왕을 또 잘 보살펴야 되고요. 뭐 등등 많죠. 세금도 내야 되고요. 뭐 등등 그 얘기를 뭐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에게 그런 것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런데 그런 말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그들이 거절하죠. 그 말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절의 내용이 뭐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지배하는 상태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계속해 나가죠. 20절을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세운다. 우리가 한번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도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주체가 됐으니까. 이런 모습을 본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사무엘이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태에 됐을 때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 아뢰되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 속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무시당하는 것이 없고 배신이 없느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겪는 많은 것들을 똑같이 경험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나가서 아뢰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22절을 보니까 그래 그들의 왕을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 왕 한번 세워주자 그럽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다. 인간이 왕을 원한 것이다. 인간의 제도. 근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통치해서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런 모든 계획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근데 인간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왕, 그 왕은 이런 왕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왕은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간절히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해?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어땠느냐? 진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이 처음에 세울 땐 그럴듯하게 보였죠. 하지만 그가 어떤 모습을 지녔는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 걸린 것처럼 자기들의 요구와 자신들이 중심이 될 때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 2주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 걸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주체가 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하는 우리의 허상. 우리의 허상이 얼마나 그런 시행착오에 빠지게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왕을 따랐다면 좀 더 시행착오가 없을 텐데 자기들이 중심이 될 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가긴 하지만 내가 중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사무엘, 그는 자신이 겪는 자신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